네, 출애굽기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알려주셨죠.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와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서 예배 드리게 하라 이렇게 바로에게 요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왕이 노예들이 집단으로 와서 자기들 예배 드리러 나갈 테니까 우리 보내라. 그러면은 순순히 보내줄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지금 여기는 이게 바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과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좀 이상한 건 바로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광야 길로 가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우리로 가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바로가 지금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이 애굽의 신들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바로 태양의 아들이 아니냐? 이 애굽 신 라의 아들이 아니냐? 너가 지금 말하는 그 신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고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제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들을 그렇게 10가지 재앙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출애굽시키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세상에 알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심지어 히브리 사람들도 그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알려줘야 돼요.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은 바로 자신들과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당시 우르라고 하는 수메르라고 하는 아주 우상의 문화에서부터 특별히 선택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이제 모세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조차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호세아도 말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바로는 모르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 함께 오늘 읽으신 말씀 보시면 5장 1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사실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교회가 주변에 이렇게 들어서고 교회 종소리가 시간마다 울리고 그리고 마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알 거 다 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어떤 데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말하는 성서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우리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모를 때가 많은데 여기 있는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바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장의 말씀도 보시면요.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 전까지는 엘로힘이에요. 예, 하나님. 예, 우리 성서로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 아브라함에게도 엘로힘으로 나타나셨고 이삭에게도 엘로힘으로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도 엘로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맺어주셨다는 거죠. 다 다른 약속이 아니었어요. 다 같은 약속이었어요.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으며 너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희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도록 하겠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 그 언약, 그 약속을 주신 축복의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부를 것이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이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장 2절에 보시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이 이름조차 나는 아브라함에게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이게 이제 3절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선택한 이들을 불러내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를 일컬어 여호와라 할 것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4절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면 이제는 무조건 여호와인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독특한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 세상이 참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라. 라고 하는 독특한 정체성이 이제 그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세상이 완강하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또 따로 있어요. 세상은 세상이 신입니다. 그 세상을 신으로 삼고 지냅니다. 그래서 참 신이 나타났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그 세상의 질서를 운행하시고 그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시며 지키시는, 우리 이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해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바로도 완강합니다. 완강하고 강팍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아론에게 그들이 비록 완강하고 강팍하게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를 쳐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6장 1절인데요. 6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은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는 이걸 바로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대로 전하죠. 바로는 이와 같은 모세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완전히 무시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긴데 우리가 너희를 보내겠느냐. 너희들은 그야말로 거짓말하지 말고 노예니까 빨리 가서 일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읽으신 말씀 8절 9절 보시면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겠다는 게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일날 좀 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이게 지금 게을러 사는 이야기냐라는 거죠. 우리 주일에 하루라도 좀 놀고 깨부리고 싶어서 우리는 주일에 그런 거 못한다. 우리는 주일에 쉬는 사람들이다. 우리 노는 사람들이다. 이게 거짓말이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때의 일만이냐? 이게 바로 때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일에는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또 너만 특별하냐? 너만 유별나냐? 너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깨를 부리는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때 바로가 이야기한 것이, 이게 사실은 3800년 이런 예전의 구약시대의 일 때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쉬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안식일과 그리고 또 주일이 공휴일이 된 것이 로마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을 다 일했어요. 토요일은 말할 것도 없죠. 토요일은 당연히 일하는 날이고 주일에도 그냥 수시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공휴일처럼 정말 노동자들이나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보장이 되는 시대가 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토요일까지 나가게 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이날이 뭐 특히 노는 날이고 쉬는 날인데 무슨 예배냐.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이거는 바로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바로의 문화나 바로의 가치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건 노예는 일하는 겁니다. 왕은 쉬지만 노예는 일해야 돼요.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일회째에는 쉬고 안식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것이다. 그것을 자신들의 영혼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날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가고 세워가는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세워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말은 한마디로 이 노예들이 일 안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을 쉬게 된 것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지금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네, 세상은 이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세상은 자신들만의 질서가 있습니다. 마치 애굽처럼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만의 이 세상의 질서가 더 귀합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바로와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안식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부터 나와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그 안식과 모든 예배의 예법을 배우고 그 예법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안식하며 그 앞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출애굽의 백성들이다. 왜냐하면 이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그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것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자들이며 그리고 이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다.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가 안식한다는 게 그게 뭐냐? 마치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알지 못한다. 그래서 5장 3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세상이 창조의 질서를 계속 깨고 이 창조의 질서가 허물어지면 이 세상은 똑같이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그
그리나 칼이나 이러한 아픔으로 역시 똑같이 이 창조 아래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런데 이제 바로는 일만 중요한 거예요. 왜 일 안 하고 이렇게 놀게 만들려고 하냐. 오늘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안다면 일도 중요하지만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코 모르지 않다. 그래서 5절 6절도 보시게 되면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자들 왜 출애굽의 예배를 위하여 나아가게 하셨냐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